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 가세.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경을 중심으로 그것을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5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과 잠언은 지혜서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전체의 이야기를 열어주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율법시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혜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율법을 지키라는 모세의 그 명령으로 끝이 나고,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서도 그 여호수아에서도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글로 기록된 문서들을, 그 묶음들을 성경은 성문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문서 가장 앞에 있는 시편도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거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있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이야기할 때에 율법에서는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있고,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길이 있다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모세 오경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결말을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생성하고 그 노력해서 취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할 때에 우스 땅에 사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배타적인 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외에 악한 것을 멀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지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도 같이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삶에서는 악을 행하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쪽 길만 가는 악한 것과는 대립되는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 악인과 함께 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현실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상하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은 시편 119편 1절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묵상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실천은 배제하고 그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기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것이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그냥 많은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실천에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은 실천을 말하고 실천을 강요하며 그 길을 제시하고 따라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1절과 2절처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런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3절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나무에 비유해서 말하곤 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물을 공급받아서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8절에 예레미야에서는 먼저 저주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저주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무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6절 말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을 대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과 9절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9절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강과 물과 빛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그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두 가지의 운명을 말합니다. 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입니다.
그것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전체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서문이면서 동시에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치는 지식과 이해의 수준에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가르침을 듣고 그 길을 따라 실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에, 생명의 원천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수의 강에 뿌리 내린 나무는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생수로 인해서 푸르른 잎과 튼튼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된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그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생명의 복된 길을 따라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그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며 생명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강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